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집중할 구절은 18절부터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생활하는 것만으로 적용할 수 없고요,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성경을 알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설명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 백성으로 바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숙제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이 우리에게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늘 백성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편안한 조건이 왔을 때,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조건이 왔을 때,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러저러한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 믿는 하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태도로 이 상황을 말할 것인가, 주님을 모르는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우리들은 다른 표정과 태도,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저는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인 믿음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저희에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갖지 아니하면 이때 바른 말과 바른 태도, 바른 표정, 바른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게 되는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혹은 물질과 건강, 혹은 상황적인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저희들에게 익숙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조금 호전되거나 바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바뀌게 될 건데 바뀌기 전에 혼란스러울 때, 어려울 때 나는 그 상황을 향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때로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참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이 위기의 순간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국가적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요즘 어떤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일들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힘듦입니까? 그것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늘 백성의 세상 살기의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꼭 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르고 좋은 태도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사실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하기 전에 몇 번의 마음의 망설임과, 그리고 또 장로님들과 통화하고 대화하고 교역자들과 몇 번을 만나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기에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바라볼 때 제게 제일 많이 떠오른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때 존중함과 매력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무엇을 함으로, 또 어떨 때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어떨 때는 목소리를 내므로, 어떨 때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나 그 목소리를 접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존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매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싶은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목회자 개인인 저로서는 우리 온 성도가 이 위기 앞에서 잘 예방하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일을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 개인의 성향과 또 결단과 각오가 될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정부 당국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존중의 태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최종적으로 그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결국은 우리 계산예배 식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살아내는 것이 예배였다면, 이번 기회에 그 일들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결정으로 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에겐 매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마지못해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을 회복해 가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의 시간들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이 코로나19나 혹은 국가가 만난 일들 때문에 똑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태도와 자세를 넘어서서 소망을 말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매력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갖는 절호의 기회로 이 시간을 바꿔가는 은혜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전신갑주인데, 그동안 저희들은 6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드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전신갑주는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식구들과 한 번 더 이 말씀을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18절이 나오는데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6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전신갑주이든 아니면 앞에 6가지를 모두 다 아우러주는 힘으로서이든 또 한 가지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답게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정보가 막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아마 TV만 틀어도, 여러분의 스마트폰만 켜도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어디서 확진자가 났고, 어느 나라가 이렇고, 어느 곳이 이렇고, 어느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을 아우르고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야말로 하늘 백성답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듣고 많은 정보들을 소화는 했는데, 과연 그것에 버금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우리는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본문 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실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실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어떤 일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 이전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늘 무리들과 있으면서 분주하셨습니다. 사역에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많은 일거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버려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까와 그것을 어떻게 할까를 정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를 함부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12제자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를 정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개인의 일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정의 일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국가의 일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정하게 되면 무엇을 할까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떻게 할까를 놓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무엇을 할까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앞에 놓여진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을 어떻게 할까를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사건은 이미 앞에 정해져 있는데,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의 기도의 제목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한 이유는, 온통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얘기보다는 걱정거리와 그리고 마음의 안도의 결정을 세상이 주는 소식에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할까와 어떻게 할까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상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오늘 본문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특이한 단어가
2번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으려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느 단어가 2번 반복됩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번의 항상을 제가 유심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이 항상이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원래적 의미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은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이 항상은 시간적으로 12시간 혹은 24시간을 항상 기도하라, 이런 항상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항상인 거죠. 시간의 항상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상황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상황은 기도하고, 힘이 든 거는 기도하고 쉬운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땐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땐 기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예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19도 예수의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그리고 방역 당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그 모든 조건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안에서도 기도해야 하고, 내 눈에 쉽게 보이는 일 앞에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이란 단어가 하나 더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는 것. 이 항상은 상황의 항상이 아니라 시간의 항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간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유지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를 접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로 우리가 어떤 일 혹은 어떤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접어버린다는 것은 그 일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시간에서도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민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고. 어떤 목사님은 짓궂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숨을 들이쉴 때도 기도하고 내쉴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 항상이란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두 가지 항상의 의미인 거죠. 하나는 상황의 항상, 어떤 상황도 기도할 상황과 기도하지 못할 상황 나누지 말고 내 마음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해 보이는 일도 전부 다 기도 가운데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항상과, 그리고 모든 시간들이 내 속에
기도가 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18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이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세의 문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까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자세가 뭘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태도를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태도가. 그리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니, 내 자세가 기도가 되려면,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런 말씀하거든요.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하는 걸까요? 24시간 내내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속 중얼중얼 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일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돼요. 저희들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것을 비유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자녀들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기도가 돼요. 그 아이들의 한숨, 그 아이들의 웃음, 그 아이들의 눈물, 그 아이들의 축 처진 뒷모습, 그 아이들의 기쁨과 그 아이들의 노래와 그 아이들의 탄식이, 그 아이들의 몸짓이, 그 아이들의 표정이 부모에게는 그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사인이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모든 시간들이 기도가 되려면, 그리고 기도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되는 기도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저는 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만 제게 선물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가? 아니면 어떨 땐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 아니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것들이 계셨는가? 살펴보니까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제게 온 것들이 많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는 방법이나 기도는 언어이기 전에 기도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그래서 그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예배당에 있든지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나는 내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기도가 될 것이고, 걱정이 기도가 될 것이고, 생각이 기도가 될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움직임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19절과 2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근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영적인 능력과 파워에 있어서.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느낌인가요? 바울은 무엇이나 잘할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그의 손수건으로도 병자를 고치고 그의 말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만 하면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다 잘 되지, 뭘 해도 해낼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 쪽에서 바울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잘 변증하고 변론하고 철학자들과도 복음에 대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지만 바울 스스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의 삶의 능력은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그는 그 순간에도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한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가 보인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한 이후에도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자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이 시간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들이 요즘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이죠. 우리와 좋은 관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목소리를 쳐 외치고 자주 방문하고 찾아와도 부담스러울 뿐, 그러나 우리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한숨 하나 훅 하고 지나가는데도 쫓아가서 무슨 일 있냐고 묻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의 한숨이 하루 종일 가슴 아픈 응어리처럼 남아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의 눈물, 자녀들의 한숨이 늘 그렇듯이. 왜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한시도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태도, 동시에
그 하나님만 계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며 우리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간에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착함으로, 좋음으로 주변을 살아내고 그 힘을 우리 하나님께 얻어서 또다시 그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스크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웃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